우리가 읽은 시편 67편은 65편, 66편과 마찬가지로 범세계적인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부른 노래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시는 불과 7절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짧은 시편입니다. 그러나 고도의 짜임새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이제 A, 온 세상을 축복하소서, B, 민족들이 찬송하게 하소서, C,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심, B 다시 민족들이 찬송하게 하소서, A 다시 온 세상을 축복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시다시피 이 C를 중심으로 B와 B 다시가 반복되는 걸 알 수 있고 A와 A 다시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형적인 히브리 시의 구조라고 볼 수 있으며 소위 교차 대꾸법이라고 불립니다. 즉 이것은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C, 즉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심, 이것이 중심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주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이 시는 참으로 이방인들에게 우호적인 노래이며 언젠가는 이러한 날이 꼭 올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하나님이 열방을 축복하시는 것을 통해 주님이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을 간구합니다. 이러한 축복은 주님이 자기 얼굴 빛을 온 세상에 비추실 때 실현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례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의 축도로 알려진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님의 전에 찾아와 예배를 드리고 떠나는 주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복을 빌어주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기자는 이 축도를 상기시키면서 오늘의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 이 축도가 의미하는 바의 일부를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축도의 핵심은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서로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은 우리의 형편을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궁핍함을 고려하여 적절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이 축도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복을 빌어 주었는데 오늘의 시편에서는 이 열방에게도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 범위는 주의 백성으로만 제한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또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세상에 임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어떠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가 세상에 임하기를 바라는 축복은 분명 물질적인 축복도 포함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주님의 길을 온 땅 위에 주님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려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자는 사람이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은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길을 알고 주님의 구원을 깨달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모두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은혜로우심을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를 부르는 공동체가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것은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이 주님을 찬송하는 날이 속히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그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만 예배하고 경배하기에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고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4절은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는 세상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할 날을 꿈꾸었습니다. 그렇다면 열방은 하나님의 어떠한 면모를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는 세상 모든 백성에게 왕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란 이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알고 찬양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즐겁고 기쁘게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백성을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항상 공의와 정의가 수식어로 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후렴구로 감싸고 있으며 이 노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망은 5절에서도 계속됩니다. 5절은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처음 보였던 이 기도문이 후렴구가 되어 반복되고 있습니다. 3절의 이 말씀은 5절의 이 말씀은 3절과 동일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시를 노래하는 주의 백성 공동체는 다시 한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주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찬양할 날이 속히 올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신들만 예배하고 경배하기에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고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고 또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이 기자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은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를 시작하면서 기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세상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바란 축복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온 세상이 알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한 가지 복을 더하고 있습니다. 바로 풍요로움의 복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땅의 모든 소산의 복을 내리시되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고 온 열방에게 내리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풍요로움을 경험한 이 열방은 하나님을 더욱 더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주님이 어떠한 복을 주실 수 있는가를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모하게 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열방이 언젠가는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들이 같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이처럼 주의 백성과 열방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편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에겐 다소 충격적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 속의 유대인은 선민사상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도 물론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선민의식에 찌든 유대인은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한 배경은 바로 아브라함 언약과 같이 자기 민족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온 열방 어떠한 곳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도 이것을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날을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어떠한 공로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선민의식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에 나는 특별하다, 다른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 저에게는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입니다. 열방 어떠한 곳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시편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고대했던 이 시편의 기자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열방을 위해,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세상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 세상이 주님의 축복을 받게 하소서. 두 번째, 온 세상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세 번째,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